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어떤 장소에서 또 언제쯤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면 이 전에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위해 그 성전산 맞은편에 있는 그 감람산,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던 그 감람산으로 이동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본문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또 환영과 또 기대를 받고 계신 것을 불과 얼마 전에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그 능력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제자들의 마음은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도 이 제자들은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찬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면 누가 어떤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인가를 서로 논쟁했을 만큼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 가운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우리의 발을 씻기시는 이 이유는 무엇인가?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에 그들은 당황하고 또 긴장하면서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내일이면 이 왕위에 오르실 예수님께서 왜 하인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러시는 것일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셨고 또 이어서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갑자기 두려움과 또 불안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연유는 무엇인가? 물론 제자들의 기억에는 없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몇 달 전부터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그 영광의 왕좌에 오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수차례에 걸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열망과 뒤섞였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십자가에 오르게 될 것이고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갑자기 내 안에 거하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할지 몰라 이렇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무능함을, 그 어리석음을 비판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참으로 연약한 너희의 한계와 또 그 약함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로마의 군인들이 자신들도 잡으러 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졌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에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힘과 또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더 많은가요?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도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일보다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더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러한 사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두 딸들이 겨울방학을 굉장히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방학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도대체 겨울방학은 왜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인내를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네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공감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때에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낙심되고 또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 모습이 싫어서 나의 능력 없음과 무능함을 한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능력 없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내 안에 거하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하다라고 하는 뜻의 이 헬라어 단어는 메이나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사귐을 지속하는 것, 계속 만나고 또 결합되고 연결되고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개입시키고 또 예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만났을 때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그 바라던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스스로를 탓하며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지 말고 그러한 때일수록 예수님 안에 거하라, 나에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절망의 자리가 변화되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이 참 힘에 버겁네, 두려워,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그 자신의 연약함, 그 자신의 한계를 마주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연약한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 대전 주빌리에 강사로 오셨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대학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또 섬길 것에 대한 강한 감동을 주셔서 대학 졸업 후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북한의 사회와 또 그 체제를 연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북한 선교에 관련된 논문을 쓰시고 또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탈북민들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도 개척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북한 사회에 대한 이론도 충분히 공부하였고 또 탈북민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과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 탈북민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탈북민 교회를 개척하고 이 목사님이 마주한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상식을 초월하는 정말 어려운 문제들, 정말 어려운 사건들을 매일같이 경험하면서 이 탈북민 사역이 너무 힘들고 지친 나머지 몇 년 후에 이제 더 이상 이 사역을 내가 이어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감을 느끼면서 교회 문을 닫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교인들과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해보고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금요 철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교회 문을 닫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내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니 어쩔 수 없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실망감과 패배감에 젖어서 그렇게 기대 없이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서 교회 문을 닫겠다고 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도록 하시고 다시 새롭게 탈북민들을 섬길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주셨다라고 간증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나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은 이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동안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어 주신 것이죠. 또 하나의 간증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 주 지난 수요일 주빌리 기도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서 6년을 열심히 사역하고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오셔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출국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방향을 그 인도네시아 선교가 아니라 갑자기 북한 사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감동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는가 이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 1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북한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북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즈음이 이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나서 김 위원장의 대한민국 답방에 대해서 논의가 되던 그때에 목사님의 마음에는 이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다짐하기를 그 김 위원장이 남한에 답방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서 이왕이면 북한이 가장 가깝게 보이는 저 파주에 그 임진각에 가서 거기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파주의 임진각까지 매일 새벽마다 올라가서 그 철조망 앞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 성사될 것만 같았던 그 김정은의 답방이 차일피일 미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서 하나님 이제 이 기도를 그만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여쭸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서약한 것을 지켜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증표를 보여주셔서 3년 동안이나 서울과 파주를 매일같이 오가면서 이 새벽 기도를 그렇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3년을 기도해도 남북의 분위기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더 냉각되어지고 더 적대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목사님 마음에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3년이나 기도했는데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마치려고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그래, 네가 3년이나 서울과 파주를 매일 오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파주에서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구나 라고 하는, 전혀 뜻밖의 그런 말씀을 주셨고, 목사님은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여러 가지 증표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목사님의 사역의 자리를 파주의 그 민통선, 민간인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역 안에 있는 그곳으로 옮겨주셔서 지금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 북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저는 신앙인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두 분의 목사님이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긴밀하게 또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자신의 생각과 또 계획에 따라 움직였다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역의 자리에 있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사귐을 지속하는 것, 그분과 계속 만나고 그분과 연결되어지고 그분과 연합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늘사랑의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는 주님 안에 머물고 또 예수님과 교제하며 연합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렇게 되지 않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며 답답해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 안에 머물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또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버티는 시간 동안 또 충성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 이것에 대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그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물러난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그 충성의 씨앗,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나의 능력 없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능력이 좀 더 있었더라면 이런 어려움, 이런 불확실한 상황도 내 능력으로 뚫고 갈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능을 탓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고 또 그렇게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최근에 대전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당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새벽 예배를 준비하고 또 교회 문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당직을 서는 그날에 새벽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교회 앞에도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그 눈을 치우는 제설 작업을 하는 것도 이 당직자의 임무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넉가래라고 하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우리 남성분들 다 아시죠? 넉가래. 굉장히 힘듭니다. 넉가래를 가지고 그 눈을 밀면서 힘들게 제설 작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강력한 바람을 내뿜는 그 송풍기를 휴대용 송풍기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하면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 제설 작업을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이 송풍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하고자 전원을 켰는데 마침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충전을 하고 이 제설 작업을 굉장히 이렇게 기분 좋게 마치게 된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렇게 아무리 성능이 좋은 이런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원이 연결되어지는 순간 그것이 가진 그 기계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안에 날마다 이렇게 붙어 있기를 우리는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일들이 해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국에서 사역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이렇게 교육국 사역을 했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초중산부 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 해 2012년에 저에게 특명이 내려졌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와나를 도입하라는 그런 임무를 그런 사역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와나 사역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려운 사역입니다. 어려운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사역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교회에 잘 세팅을 해야 되고 그것을 잘 이렇게 정착되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사역인데요. 그래서 이제 어와나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이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규모가 큰 또 교육국에서는 많은 인원이 이렇게 참여해야 하는 그러한 사역이었기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뭔가?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겠죠.
그렇게 주시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담대하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이렇게 신입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저희 선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은 이것도 해주시고 또 우리 전사님은 이것도 해주시고라고 하면서 일을 잘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 시키는 건 제가 잘합니다. 전직이 있기 때문에 일 시키는 건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일이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당시 돌이켜 보면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하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두렵고 힘들고 또 걱정도 많이 되고 했는데 지나고 나면 그때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내 능력은 정말 얼마 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 왔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간구하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어떤 말씀을 뜻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믿고 또 그것을 깨닫고 성령 체험을 하기를 바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 앞에 물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자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그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의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쏟아져 내렸고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제 눈앞에 당장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갈증이 나고 그들이 불편하고 또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믿음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막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라고 써 있죠? 영어로 써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God is nowhere. 어떤 뜻일까요? 밑에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nowhere라는 단어에서 W를 한 칸만 앞으로 옮기면 이게 어떻게 변할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딘가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어디에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절망의 자리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면서 믿음으로 그 자리, 우리 신앙의 자리,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열거하자고 하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내 삶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떻게 하다가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었는가? 상황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원망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 드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게 됨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연결의 과정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찬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2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의 삶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어렵다고 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어려움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이 어려움의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그 이유, 그 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도, 우리가 절망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목장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거하고 계심을 믿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참된 평강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